안녕하세요, 지엘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나는 이렇게 들었다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떤 근거나 결론 없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세계를 아무런 조건 없이 오롯이 믿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믿음이란 오직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종교를 찾지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롯이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마음이라는 것이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마음 속에는 끊임없이 재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것은 내 생각에 딱 들어맞다. 그러니 옳다. 그러나 저것은 내가 보기에 논리적이지 못하므로 옳지 않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그럴듯하지만 저것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며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그와 같은 꼬리표를 매달고 있다면 비록 그대가 듣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잘 듣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듣는 동안 그대의 과거의 마음은 줄곧 끼어들어 요모조모 재고 금을 그어 놓습니다. 그렇게 재고 금을 그어 놓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의 지나온 과거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몇 가지 읽었고 몇 가지 주워 들은 것으로 몇 가지 울타리들을 세워놓고 끊임없이 끼어들어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로 그러한 과거입니다. 과거는 자신을 언제까지나 살려두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무언가 낯설고 처음 보는 것들이 들어와 자신을 상처 입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떤 새로운 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음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낡은 것만을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것이 자로재고 헐뜯으며 말싸움을 하고 서로 잡아당길 때 하는 작업입니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마음은 낡은 것 무덤입니다. 죽어있는 것은 편합니다. 죽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때나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이미 한 모습으로 굳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죽어있는 것, 낡은 것, 이미 익숙해져 있는 것만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것, 어린애와 같이 그 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 것, 미지의 것들이 들어오면 문을 닫아 버립니다. 그 이유는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운 마음이 사라졌을 때 믿음은 생겨나고 그 믿음은 그대 안에서 꽃 피어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 향기는 그대를 적실 수 있습니다. 믿음은 오직 두려움의 재 위에서만 피어납니다. 믿음은 신뢰를 의미합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다면 그대는 언제나 판단을 하고 언제나 계산을 하고 언제나 자신을 보호하면서 둘레에다 벽을 둘러칠 준비만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두려움을 느낀다면 결코 문을 활짝 열지 않을 것입니다. 열어도 아주 조금만, 빼꼼히 내다볼 만큼만 열 것입니다. 그러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재빨리 문을 닫아 버릴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신뢰입니다. 그리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뢰하기 위해서는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도 뛰어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은 그대가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위험 속으로 들어가기를 머뭇거리면 그것이 주는 기회까지도 잃고 맙니다. 기회를 원한다면 기꺼이 그 위험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위험 속에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 그들만이 곧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길을 막는 자물쇠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그 외에도 그 자물쇠를 만들어내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 또한 이 두려움에서 만들어져 나온 것입니다. 판단이나 말싸움이나 과거의 집착이나 또는 우리의 존재 안으로 새롭고 낯선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나 모두 이 두려움으로 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언어의 형태가 있지만 어떤 언어에서나 복종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모두 듣는다는 말의 강력한 꼴에 그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듣는 것, 한치의 틈도 없이 전적으로 듣는 것이 곧 복종하는 것과 동의어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듣는다는 것은 복종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을 뜻합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은 무척 아름다운 말입니다. 복종이란 말의 어원은 철저하게 듣는다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복종이 곧 철저하게 듣는다는 것을 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두 가지는 같은 뜻입니다. 철저하게 듣는다면 그대는 복종할 것입니다. 만일 거기 진실이 담겨 있다면 그대는 그것에 복종할 것입니다. 그대 편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스스로 밝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이처럼 듣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대가 지금 그리고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여기 아무런 사념 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깨어있는 것을 뜻합니다. 자각성 속에서 전적으로 깨어있음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모두 마련되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그대는 들을 수 있습니다. 붓다는 말한다. 그러므로 수보티여 주의 깊게 잘 들어라 하고 말하고 있다. 이상한 말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붓다는 지금 보디사트바에게 곧 붓다가 되려는 경지에 있는 수보티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수보티는 영혼은 출석했지만 육체가 결석이라는 뜻입니다. 내 육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육체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하나의 수단이며 도구이고 영혼을 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수보티는 내면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고 내면의 환희 속에 완전히 젖어 있어 노력하기 전에는 붓다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붓다가 무엇인가를 말로 표현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수보티는 노력을 하여 자기 자신을 끌어올린 후 바깥으로 나와야만 자신의 육체 속으로 돌아와 영혼과 육체가 함께 해야만 붓다의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붓다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우리들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신비한 이야기로 들릴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거의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현재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현재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미래가 무엇인지 더욱 알지 못합니다. 게다가
현재란 그대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인데도 우리는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가 아닌 것, 앞으로 일어날 것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조금이나마 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보는 지름길은 먼저 현재를 보는 일입니다. 전적으로 현재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미래를 볼 수도 있습니다. 붓다는 말한다. 지금 이곳에 보디사트바가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 조금만 더 깨어있고 조금만 더 깊은 명상 속에서 살아가고 조금만 더 춤추고 조금만 더 에너지를 쏟아 유혹의 손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대들은 곧 보디사트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대들은 행운아들이다 라고 붓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바르게 듣는 것과 마음을 떠나 현재 삶에 집중해야 미래를 알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